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어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간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그때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든지 교회가 늘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가 지금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지성소가 열린 겁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제약된 육체적인 본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로마서 8장 3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해결된 겁니다.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열린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엄청난 일을 예수께서 지금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린다, 해마다 누린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잖아요. 매일 밤 8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그 기쁨, 그 은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문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 하나님의 임재죠. 최고 복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열어버린 겁니다.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율법이 이 일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못 열어제친 거예요. 왜냐? 율법 안에는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의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공정하고 선하죠. 율법의 모든 계명은 선합니다. 내가 그 율법을 행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도 얼마나 좋습니까?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노력할수록 더 크게 실패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 또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순간 악하고 반역적인 나의 본성은 내가 선해지려고 노력할수록 더 악해지는 겁니다. 이건 노력해 본 사람만 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확신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율법이 있고 내가 이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두는 거죠. 그리고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려고 확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켜야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죠. 율법을 전부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단 한 개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내적 자아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말씀이 옳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반역자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책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반역자가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제2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는다. 이거는 전쟁포로를 의미합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나를 사로잡는 다른 어떤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육체적 본성은 제 법의 노예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나의 육신적인 본성, 이것 때문에 내가 임재로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뭘까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토라가 옛 본성으로 하여금 협력하도록 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우리처럼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 이 일을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셨습니다.
누구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죄를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면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분은 자기 몸으로 우리를 위해 휘장을 지나는 새로운 상기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신약 시대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는다면.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 직장이나 자동차 안이나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이나 예배당이나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곧장 들어갈 수가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인 거죠. 예수님의 몸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겼을 때 그 휘장도 함께 찢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성막처럼 이 바깥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자기의 영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죽음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쫙 열려버린 겁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열린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열린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사용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확신을 얻은 거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죠. 이 길을 사용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있는 거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이, 확신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가졌죠. 우리에게는 법적인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적인 이 담대함,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이 참 제사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레위기는 구약의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신약은 어떤 성경이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로 불립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쫙 열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담대함을 얻은 겁니다. 법적인 확신,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용키프로 대속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죠. 그날 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희생제물의 피와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도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2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제 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냥 못 들어가죠.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서 속죄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그 제 헌물의 수소를 잡고 12절, 주 앞의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여, 그냥 못 들어갑니다.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13절입니다.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정은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사장이, 온 백성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대표죠.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게 되는데 어떻게 뿌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그는 또 수소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희생제물의 피를 지금 7번 뿌렸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한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렇게 하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구약은 다 뭡니까? 모형입니다. 대제사장이 피 뿌리고 이게 다 모형이에요. 그걸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7번이나 뿌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확신을 지금 얻게 된 겁니다. 피는 시온자 앞과 위에 뿌려졌죠.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이게 똑같이 언급되는데, 예수님의 속죄는 지상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천상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의 속죄가 완성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선구자시니까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의 것들은 깨끗하게 되어야 하지만 소와 염소의 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 어디 가운데 들어갑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들어갔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시온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새 언약의 위대한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로운 살 길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길이 곧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길은 뭡니까?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이게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죠? 죽으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참아줄 일이 굉장히 많죠.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참아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신 길, 우리 주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은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가 좋아합니까?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누가 희생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살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발자취가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 길 따라가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나의 자아에게 노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올라갈 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올 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엉뚱한 게 올라올 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정말 이게 바로 새로운 살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절정,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인데요. 그분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분은 두 번째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것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자기 부인하면 기뻐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경험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올 때 뭡니까? 아니라고 내가 딱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죠.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바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며 보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아들들로 옵니다. 원어에 보면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지성소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시기 위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받아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고난을 받아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합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완전해지셨습니다. 고난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완전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완전해지신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양심의 기쁨이 충만하죠. 정말 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완전해지신 방법으로 완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성숙,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 희생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굉장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함이 있죠.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예수와와 구별된 사람들이 같은 근원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이나 우리가 같은 근원에서 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우리는 모두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완전해진 방법으로 성화되었습니다. 성화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 자기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뭡니까?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완전해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임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의 겸손한 복종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은 겁니다. 복종, 순종, 자기 부인이죠. 순종의 길. 내가 내 길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는데 태도가 틀려버리면 응답 받을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숱하게 기도합니다마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방법이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다 좋을까요? 내가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주시면 그게 내게 복이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뭐죠? 사망이죠. 근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자기 희생의 길, 자기 부인의 길,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인데 거기에 예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신 겁니다. 내 양심이 압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디 뭐가 막 이래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내 양심에 들립니다. 내 양심의 소리,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그 양심의 소리와 내 욕심과 딱 상충합니다. 뭘 따라가야 됩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내 양심의 소리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욕망을 이루어지는 마술방망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오직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며 전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합당한지 복이 되는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응답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죠.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영원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실 때 조금 비우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나를 완전히 비우는 거, 이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완전해지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순종을 통했습니다. 새 언약의 네 번째 복입니다. 마지막 복이죠. 이제 우리를 위해 지성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 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을 보면요,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규칙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사장이 뭘 지켜야 되는 거지, 규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짐승 잡는 법이라든지 간이나 다리나 심장, 머리, 가죽을 처리하는 법,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의 어느 쪽에서 피를 뿌려야 되는지, 이 규칙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 규칙을 다 지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바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그분은 이 죽음 때문에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으로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십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새 언약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어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드린다면 장소의 개념을 찾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럼 예배할 때 어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려버렸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 이걸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담대함, 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 감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새로운 살 길이 뭐죠?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길을 가면 영광을 경험합니다.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충만함,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겁니다. 멘탈도 강해집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참 위대한 대제사장.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